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포동포동해진 얼굴도 좀 쳐다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보다도 12명의 그 사도들,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갔잖아요. 그 12명의 사도들이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은 120명이 교회를 세우는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굉장히 부흥할 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요,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내 물건 나누지 않고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 공유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전도도 물론 많이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붕울에 가다가 푹 사그러들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을까?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최초의 교회고 굉장히 빨리 부흥한 교회고 역사가 넘치는 교회였고,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사그러들고 사라져버렸느냐 그 얘기예요. 이 교회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냐? 박해를 받으면 도리어 교회는 더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 이단이 있었느냐? 이때 당시에 그렇게 특별한 이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교회가 분열됐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끼리 서로 내 물건 나누지 않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서로 돕는 교회였다고요. 헌신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굉장한 헌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이 교회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무너지게 되었느냐?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반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12명의 사도들이 기초가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크게 은혜를 받은 120명이 출발한 교회였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출발했는가 보세요. 자, 19절 20절 읽어볼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면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무명의 몇 명의 평신도가 세운 교회,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알려져 있지도 않은 몇 사람이 박해를 받아서 피하다가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던 교회도 아니고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즈음에 바톤 터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을 이루면서 크게 부흥한 교회예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됐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이 흐름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 이야기예요. 근데 10장부터는 이제 점점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회복한 다음에 또 가고,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된단 말이죠. 이런 어떤 변화를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부흥을 하고 잘 나가다가 사그러들다가 사라져버렸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들 중에서도 굉장히 부흥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교회도 있어요. 1000명 정도 나오던 교회가 몇 년 만에 100명이 되기도 하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청년부가 500명쯤 나오던 교회가 사역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 50명도 안 나오는 청년부도 있어요. 저 들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럴 수도 있구나. 아니면 굉장히 놀랍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럼 그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퇴락과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오늘 19절 20절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먼저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던 교인이거든요. 틀림없이 이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이제 그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흩어져 온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왔는데 안디옥까지 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 19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딱 하나, 그 전도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 1절로 이어서 보면 거기에도 우리가 그 모습들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요. 10장은 뭐였느냐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본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이야기였어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1장 1절로 오면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기 이방인들이 고넬료 집안이라고요. 그 친구들.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집을 찾아간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베드로였고,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푼 사람도 베드로였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유대인이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죠. 그들이 기뻐한 게 아니고 비난을 했다고 나와요. 베드로를 비난했다. 그러면 3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격인데 담임 목사에게 성도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당신이 왜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까? 그 사람들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왜 복음을 전했냐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다음 쭉 나오는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 시간에 환상이 보여서
여차여차한 일이 일어났는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어딘가로 인도해서 따라갔더니 그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있었고 그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성령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고넬료 집안에게만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것은 이방인이지만 그 사람 가정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흩어지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그 다음에 좀 이따 우리 20절을 또 보겠습니다만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왜 파송한지 아세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돼가지고 조사해 보라고 파송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였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 복음 전하는 것을 걱정하며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달가워하지 않고 그것을 조사하고 뭔가 문제를 캐내려고 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 교회 안 되겠구나. 예루살렘 교회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을 너무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한 말이 뭔데? 땅끝을 보라고 했는데 내 마음을 너무 모르는구나. 이 예루살렘 교회 안 되겠구나. 엄청나게 부흥을 했으면 뭐하냐?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웃이 된 거예요. 반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가? 자, 우리 20절 보세요. 조금 아까 19절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나왔죠. 20절 다시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유대인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게 선교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들더라 그 얘기죠.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나오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부흥은 어느 교회든 부흥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정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손이 은강교회와 함께함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부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하느냐면 주님이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무명의 평신도들을 보면서 주님이 기쁘신 거예요. 주님이 기쁘다 보니까 그곳에 주님의 손이 머무는 거예요. 그게 부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갔더니 이제 새로 생긴 교회인데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를 들어갔더니 어떤가 보세요. 23절 보니까 그가 이르러, 그는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이르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딱 가자마자 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금방 알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공기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공기가 있어서 아마 새로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공기를 아실 거예요. 오래된 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늘 뭐 계속 여기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새로운 이들은 여기 공기가 다르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말을 저는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 교회 살아있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인 것을 금방 느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신이 가가지고 아니 이방인들이 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고 걱정하면서 당신이 조사해 보세요 라고 파견을 한 건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마음으로 볼 때 나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거든요. 야, 이 교회에 은혜가 살아있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네, 나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 바나바의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다음 24절 보시면, 23절 보시면 뒷부분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고요. 아,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다음에 25절로 넘어가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아직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니까 교인들이 훈련이 안 됐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소에 숨어 있는, 그곳에 피신해 있는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아, 나와 함께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하자고. 그 안디옥 교회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은혜가 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당신이 거기 가면 영적인 공기가 다를 거라고 그러면서 설득해가지고 바울을 데려와가지고요 1년 동안 교인들을 철저히 가르쳤다고 나와요.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배운 교인들이 성경 지식만 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 보이는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래서 26절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자, 제자들이부터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들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들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 말고 투박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또 다르게 말한다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쟁이,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뭐든지 뒤에 쟁이라는 말이 붙으면 미쳤다는 뜻이죠. 욕심쟁이, 욕심에 미쳤어 그 사람. 욕쟁이, 욕에 미쳤네. 게임에 미친 사람 게임 마니아라 그러잖아요. 마니아가 미친 사람이거든. 근데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분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저것도 정말 한 번은 미쳐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미쳤다고요. 미쳤다고. 예수쟁이는, 예수님께 미친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예수님의 펠펠 끓는 그 아픔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걸 따르는 사람이 예수쟁인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어디에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계속 그들을 건져내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을 위해서만 십자가냐고요? 이방인들까지도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 내놓았는데 그 마음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쟁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부흥하는 교회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27절로 가보시면, 자 보세요. 27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는 클라우디오스라고 하는 황제겠지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부조를 보냈다는 말은 뭐냐면 구제 헌금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에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이제 개척된 지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작은 교회가 구제헌금을 모아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더라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복음을 나누기를 좋아하고 물질을 나누기를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돕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복음도 돕고 물질도 돕고 돕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잠깐 쉬었다 갈게요. 추석 때 우리 이제 집안이 모였는데 우리 형이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늘 이게 사는 게 어려웠는데, 그런데 또 어려운 목회자도 또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형의 처제가 사업을 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형수도 거기서 또 일하고, 그리고 우리 조카 둘도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또 그렇게 또 많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안정되게 또 살아가더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 또 처제 남편이 동서인가 그러면 또 대안학교 이사장이고, 또 그 밑에 동생은 뭐 삼성에서 또 중요한 또 자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부인은 약사고. 근데 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직 애는 이 집밖에 없거든, 우리 형네밖에. 그러니까 다 이거 그냥 이 조카들한테 막 계속 부어져 가지고 유학도 보내고 뭐 그렇게 또 갔다 오고. 그런 얘기를 쭉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딸이 도움 받아서 좋겠다, 부럽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뭐라 그러냐면, 도움 받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도움 주는 게 부러워야 돼. 또 도움 주는 사람인데 그게 부러워야 돼. 도움 주는 사람이 부러워야 돼. 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좀 정말 기쁨으로 생각해요. 응?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다른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게,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복음도 다른 데 나누는 사람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도 나누어서 모교회를 돕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게 안디옥 교회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앞에도 본 말씀처럼 주의 손이 우리 은강교회,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임하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이방으로 땅끝으로 향할 수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작은 장벽부터 허무는 일이 필요하다 봐요. 이 한국 사람은 마음에 벽이 많습니다. 출신이 어디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너무 갈라요.
그리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군대는 또 어디 나왔느냐? 갑자기 군대도 가까운 데 나오면 뭐 막 또 친해져가지고 술 먹으러 가고. 너무 장벽이 많아요, 장벽이. 그 뭐 일본관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너무 장벽이 많다고요. 장벽을 허물어야 돼요. 장벽을 허물어야 돼요. 우리 주일날 일본에서 이제 목회하는 선교사님,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설교하실 건데 그 선교사님은 아예 그냥 일본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벽을 허무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몽골 사람들이 우리끼리 얘기지만 도둑질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도둑질을 잘해가지고 우리 선교팀이 갔는데 뭐 아침이 되면 막 다 없어졌어요. 비누, 빨래비누 없어지고 뭐 샴푸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 그래서 우리끼리 몽골 사람들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러냐 그랬거든요. 우리끼리 그냥 꿍시렁꿍시렁 했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선교사님이 정말 조용하고 온유하고 그런 분인데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몽골 사람들 흉보러 왔습니까? 그러면서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진짜 선교사라고 봤어요. 이 마음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장벽, 편견 이런 것들을 허무는 것부터가 이게 이방인으로 향하는 땅끝 비전을 갖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헬라인은 안 돼. 이 마음을 헐지 않으니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그 마음을 헐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놓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데요. 그리고 구원해 내셨는데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러라고 이 땅에 보낸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남보다 조금 잘 사는 걸 자랑하고 그러라고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남보다 조금 못 사는 것 때문에 열등감 갖고 움츠러들고 살라고 그러고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를 건져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 일 하라고 시간을 주셨고 그 일 하라고 물질을 주셨고 그 일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국 남는 것은 그거거든요. 내가 건져낸 영혼들. 오늘의 교회는 하영조 목사님이 12명과 함께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그 첫째 달에 하영조 목사님이 선교 헌금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12명이 개척을 한 그 첫 번째 달에. 그래서 교인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12명인데 이제 개척을 했는데 무슨 선교 헌금을 보냅니까? 빨리 모아가지고 교회 건물도 사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하영조 목사님의 대답이 뭐냐면 교회는 1000명이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교회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과 본질이 뭐냐? 선교하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럼 10명이 나와도 선교를 해야 되지. 그렇게 출발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것에 주의 손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2000명 나오는 교회,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비전을 가졌는데 지금 뭐 그 이상으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께서 매달마다 구자로 작정하고 선교헌금 하는 게 가나 9개 교회 사역자들에게, 필리핀의 6개 교회 사역자들에게 그대로 다 전해지고 다음 세대들 단기 선교 가는 데 쓰여지고 또 국내 어려운 교회를 돕는 데 쓰여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헌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고 지금 목자훈련학교 중에 있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어릴 적부터 선교적인 그 소망, 그 선교적인 사람을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난번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국에 갔다 온 다음에 그 아이들이 선교헌금을 드리고 있고, 지금도 그걸 매달마다 태국의 선교사님한테 보내고 있는데, 물론 엄마가 주기도 하겠지만 자기 용돈을 조금 쪼개서 내기도 하겠고, 이게 얼마나 귀하냐고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헌금을 조금이라도 해야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필리핀 선교 갔다 왔는데 뜨거워졌는데 헌금을 하셔야 돼요. 필리핀 위해서. 커피 2번 사 먹지 말고 그걸 모아서 하면 거기 한 교회를 또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어릴 적부터 그런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 우리 대구의 열방교회 갔다 와서 지금 목자훈련학교를 그곳에서 하는 걸 많이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하는 그 목자훈련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시스템만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양육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 아이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것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키웠거든요. 저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예 반도,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반이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반이 있고, 키르기스스탄 반이 있고, 그 반이 있어가지고 그 반에서 아이들이 그 나라를 연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그 나라 국기 갖고 나와가지고 발대식도 하고, 저는 정말 그게 부럽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그 나라 하나를 품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나아가니 그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키우시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에 사라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셨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땅끝.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가 어렵다 해서 선교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선교를 하고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품고 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